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무더운 이 가운데서도 주를 사모해 나온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급 가운데, 여러분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대한민국에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또 우울증이 심한 사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치여가지고 우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학을 해서 대학을 가면 그 다음에 취업하는 게 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바늘구멍이죠. 뚫고 들어갔더니만은 모든 게 오케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이 또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만은 그걸 뚫고 내 집 마련하는 게 또 쉽지 않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은퇴하려고 보니까 뭐 준비된 건 없어 보이고 뒤가 막막해집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감이 심한 사회다라고 말하는데, 2018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대략 한 75만 명 정도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갔다 온,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울증 때문에 약을 복용했다든지 병원에 갔다든지 한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략 한 75만 명 정도였는데, 드디어 2022년도에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을. 뭐 100만 명 뭐 많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성이 더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연령별로 보면 어느 나이대가 제일 많느냐? 20대, 30대가 제일 많더라는 겁니다.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제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더라. 건강보험공단에서의 통계입니다. 그러면 뭐 나이 든 사람은 우울증 없나?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죠, 몸이.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자녀들도 보니까 좀 기대기 어렵고 적응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다음 내 몸은 점점 안 좋아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나. 우리나라 우울증의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가 어디에 쓸모가 있나? 나 이제 쓸모가 없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 100% 우울증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우울증들이 찾아와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하게 되면, 아이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뭐 자기개발서, 취미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죠. 그런데 이게 쉽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마, 믿음을 가지면 돼. 하지만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나요?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역시 우울하고, 예수 믿는데 왜 우울하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 내 속에서 어찌 낙심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 마스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라자손이 누구냐 하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대항해서 대적해서 일어난 일당들이 있습니다. 고라자손, 이 레위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비단, 그 다음에 온, 이 일당들이 있습니다. 모세한테 왜 니만 자꾸 대장질하냐? 우리 다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응? 이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너가 다
향로를 준비해 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향로를 준비해 가지고 그게 분향을 하고 그걸 다 들고 왔어요. 자,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야, 이 고라자손들하고 이 사람들 주변에 다 떠나 막 이러는 거예요. 좀 불길하죠. 만약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땅에 갈라져가 이들을 삼키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벌 주시는 거다. 그 순간 땅이 쭉 갈라져가 이 사람들이 산채로 땅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이랬을 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고라자손이 주동이 됐던 사람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라고 소문나겠습니까? 저 봐라, 저 고라 저 집 아들, 저들 반역자이고 반역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고통받으며 인생을 살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다윗의 건국을 돕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됐는데 이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죠. 우리는 모세한테 반기를 든 족속이다, 이런 게 있죠. 당연히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게 마스길이라는 게 뭐 깨닫다 하는 이런 것이 뜻이기도 하고 정확한 뜻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뜻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 하니까 찬양의 시, 깨닫는 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고라자손의 시지만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윗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이 시가 표현하고 있는 건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일 것이다. 아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죽음의 일을 수도 없이 넘기고 했을 때 그가 생각하면 도무지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용문보러 들어왔어요. 일촉즉발하잖아요. 조금만 소리 내도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위기, 또 사울에 쫓겨서 미친 척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지경도 이르게 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슬픔을 겪었죠.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시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도 아닌 대적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뺏기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은 자기 신우만 하지만 다윗의 처첩들을 다 자기 걸로 다 만들어가 백주대낮에 그냥 욕을 보이고 했던 거죠. 이런 이 뭐 다윗이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 바로 그런 때 지었을 것이다. 맨발로 울며 도망하던 그때라고 보는데 여튼간에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먼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절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2절과 4절 나오는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딱 끊어진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 거죠. 4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서 예배하는 정말 좋았던 시절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아마 그 코로나 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가운데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 마음에 굉장히 우울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 시가 그 마음을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버림받은 이런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떤 사인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북한 선교를 하는 모퉁이도를 하는 그 선교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탈북자들을 인도에서 중국에서 교회로 연결하고 이분들을 예수님께 해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를 이제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이제 건너가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좋아요. 근데 이분이 잠깐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기도하시라고 저쪽에서 잠시 기도하고 왔는데 이분이 나는 이 땅에 머물러서 여기서 예배하고 할래. 나도 내 평생에 주일학교에서 했던 분이거든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싶은 내 평생 소원이 그거였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숨어서 이걸 하란다. 나는 길을 못 가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못 합니다. 마음껏 찬송도 못 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못 읽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목마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게 차단된 것처럼 보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버림받았다. 자,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외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시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먼저는 그게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라. 모순처럼 보이죠?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들 삶에서 한 번씩 아마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 그럼 나도 하나님 버릴란다 이러면서 샥 돌았으면 새로운 길이 짠 하고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고는 휙 돌았으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김용희 선교사라고 이분이 자기 집안이 평양에서 아주 고급 술집을 해가지고 기생들을 데리고 있었던 아주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온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하시는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냥을 좋아하셔가지고 사냥 다니시고 왔는데, 근데 실수로 사냥총으로 잘못 오발사고로 그만 돌아가셔버렸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빚쟁이들만 오더랍니다. 그래 이분도 형제들하고 다 부모님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삶을 시작했는데 배운 것도 없죠. 기술도 없죠. 살기 막막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한 끼를 먹는 것 자체가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비참했던 일은 뭐냐? 밥 먹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게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를 부를 이름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이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자식들까지도. 내 소유로 어떤 것도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이러고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때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당연히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다큐를 하는데, 그래도 아프리카의 실제 문제입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에서는 물 한 모금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야 뭐 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수질이 제일 좋은 나라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층이 있어가지고 흙위를 뚫고 지하수로 스며든 물들이 수질이 그렇게 깨끗합니다. 세계적으로 탑이랍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는 그렇지 못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물 기르러 2시간씩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물 기르러 가면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이 짐승들도 와서 먹고 거기서 응가도 하고 진흙탕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 흙탕물을 담아서 또 2시간 걸어서 오는 게 이게 하루 일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은 생존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면 애들이 병이 들고 죽고 그래요. 그래도 왜 그걸 마시느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또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1장에서 소도 구유를 알고 다 짐승들이 자기 집을 다 아는데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맞아 터지고 또 꿰매고 새로 맞은 적밖에 없지만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애들 중에도 아빠가 뭐 잘못해가 불러가지고 매를 댈 때 아빠한테 끝까지 안 맞으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씩씩하게 그냥 나와서 맞는 애들도 있죠. 그런데 더 사랑스러운 애들은 어떠냐, 맞으러 나가서 그냥 맞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아빠 품에 덥석 안깁니다. 와 울면서. 그럼 아빠가 걔를 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지금 온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로 만든 것밖에 없지만은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싸매고 새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하나님만 해결책이다. 하나님만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기가 막힌 운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일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다른 데 가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너희에게 답이다, 하나님만 너희에게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비록 지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지금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바로 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만 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를 6절에서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요단 땅은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였어요. 지금 말하면 홍수가 져가지고 막 이럴 때인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땅에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 물이 뚝 꺼내져서 물이 산처럼 쌓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홍해를 모세가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마른 땅처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은 구원의 길,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길,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증거의 길인 거죠. 바로 그거 기억해라. 그 다음에 헬몬산을 말하고 있죠. 헬몬산을 기억하는 건 뭐냐? 헬몬산은 그들에게 축복의 장소입니다. 시편 133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33편 8절 말씀, 133편 3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헤르몬산, 헐몬이라고 하는 게 헤르몬산인데 저게 제일 높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이슬이 쫙 내려서 그 온 땅에 두루 적시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축복의 땅. 그 다음에 미살산은 어떤 거냐? 그 산맥의 능선을 따라서 있는 작은 언덕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단강은 구원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곳이고, 헬몬산과 미살산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와 기적의 응답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걸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흔적들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뭐라고 말씀하셨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조락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의 샘물로 그들을 기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자꾸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도 홍해를 싹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만나는 게 물이잖아요. 물. 써서 못 먹어. 마라에 쓴 물을 만나죠.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이 그 하나 해결을 못 하겠습니까? 물이 써요 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불평을 합니다. 식량 때문에 불평을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하고 뭘 기억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입술에 계속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 그 흔적, 그 증거, 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붙들어야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면 우리는 보따리 싸들고 애굽으로 가자.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처음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실 하양교회 정기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연세가 49밖에 안 됐어요. 갑작스럽게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몸이 약하셨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돌아가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뭐 몸이 안 좋아 기침 좀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그러다가 뭐 그냥 돌아가십니다. 저도 나이 40에 좀 넘어서 정천명예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은 아직 어리고 마누라의 지기로 가면 되는데 이 어린 애들은 어떻게 이거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게 제가 늘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3살 때 홍역으로 다 죽게 돼가지고 의사가 와서 저거 그냥 내일까지 살만 다니고 아니면 가문대 가서 싸가지고 갖다 버리라 이러고 가버렸어요. 죽는 거였습니다. 저희 모친 이 아들 하나 이거 붙들고 밤새도록 하나님 매달릴 거예요.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과부의 그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새벽에 살리셨어요. 부시럭부시럭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그걸 붙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건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크고 작은 헬몬과 미살산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이때도 이렇게 하셨고 이때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의지할 때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 도와주셔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 거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들을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에게 명백히 보도록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크고 작은 응답의 일들, 그걸 기억해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시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헬몬산, 미살산,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수많은 일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은혜를 증거로 나타내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네.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 말은 낮에 하나님이 인자를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너 자 인자를 베풀리라 이러고는 명령하신 거예요. 밤에는 찬송을 주셨다는 거죠. 노래할 수 없는 그 시간, 고통의 시간,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욥기를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도 악창이 나서 고통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친구들이 와서 그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계속 그에게 책망하고 지적해도 나 아니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후가 그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너희들 전부 다 작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욥기 3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기 3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명백한 사실이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자가 없다. 이 말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가장 깊은 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다. 엘리후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찬송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뜻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모퉁이돌 그 선교지를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 그러시구나.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시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북한, 아주 옛날입니다. 북한 넘어가서 당원집에 묵게 됐답니다. 호텔도 뭐 이런 거 잘 없고 이러니까 당원집에 묵게 됐는데 밤중쯤 돼가지고 익숙한 가락이 들리는 거예요. 조용하게 들리는데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일세. 이 찬송이, 아니요, 이 집은 공산당 당원집이고 이 집에서 이런 찬송이 들리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가서 보니까 옆에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문을 딱 여니까 깜짝 놀랐는데 노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일찍 예수를 믿었어요. 청민 초에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공산화되고 다 남한으로 내려가고 자기들은 못 내려간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서 두 분이서 주일만 되면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못 가니까 배급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주일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서 찬송 기억하는 거 한두 곡하고 그들이 외웠던 말씀 몇 구절하고 이거 읽고 찬송하고 하면서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쯤 같은 고생.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눈물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 북한 땅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그런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그 하락한 절망의 장소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외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주밖에 내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입술에 찬송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우리 입술에 찬송을 허락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주의 인자심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아버지 우건사 기억해 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 기억해 주십시오. 눈물로 하는 데밖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음의 평강이 주고 찬송하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인생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지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찬송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요. 빌립보에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찬송을 주셨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모든 예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기어코 이리 보내가지고 내 이거 왔더니만은 이 감옥 집어내가 두드리 맞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런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하기 위해서 하는 찬송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은 옥문을 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고 세계를 비추는 놀라운 빛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예, 같은 이야기인데 11절에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하게 낙심될 때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얘기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더 먼저죠.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게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드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사장에서 말하죠.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붙들어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그리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답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주의 인자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8절 말씀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만난다 해도 이런 일들이 너희를 끊어낼 수가 없다. 내게 와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요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요단의 역사만이 아니라 헬몬산의 역사, 미살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 크고 작은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해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네게 누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를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사 나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감사의 찬송, 정말 놀라운 은혜의 찬송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밤중에 노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이 시낸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여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에게 내 낯을 향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내 입에 삐셨던 헬몬산과 미젤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이번 보는지라도 밤중에 노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국민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밖에 없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일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밤중에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손으로 하는 일일마다 복이 되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손길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일으켜 함께 예비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이들이 자랑차 자라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푸른 감나무처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들고 눈물로 복음 전하는 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걷는 걸음들마다 능력이요 은혜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